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특별히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가까운 사람이 악으로 갚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놓여진 그 현상들을 향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서게 해달라는 그 시편이 바로 저주의 시편이라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은 전쟁의 상황,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는 법정에서 선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8절은 이 두 배경의 상황들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전쟁 가운데, 법정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배경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투시고 싸우소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투신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을 배경한 것이고 다투신다는 것은 재판의 상황, 싸운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과 그 다음에 법정의 상황,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다는 것이죠.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3절의 내용이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2절에 하나님 방패와 송방패를 이용해 주셔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이제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은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하면서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전쟁의 위험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좀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말이 조금 와닿지 않는데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것을 듣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아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원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는 자, 지금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대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팠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교모히, 그죠? 다윗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도록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뭔가 해를 당하는 것은 참,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겨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 대적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대적들에게 패배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가지 강력한 청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그들이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패배에 대해서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바람 앞에 겨와 같다. 겨는 뭡니까? 부르면 날아가잖아요. 지난번 우리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겨는 쓸모없는 자라는 단어잖아요. 쓸모없는 자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패배해서 도망갈 때 잘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뭐냐면은 원수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완전히 다 패배할 것을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성경에는 두 가지죠. 직접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도 있고 또한 여호와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천사가 됐던 하나님이 되었던 일단 원수들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적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그 이유는 7절 말씀이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마음이 아픈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힘들어요? 먼 사람은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힘들어할 때에 8절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복하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는 거죠. 행한 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기쁨이겠으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건지시는 이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 마지막 배경에서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찬양으로 끝나고 법정에서도 찬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에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법정의 상황이죠. 11절부터 18절의 내용. 자,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을 몰아가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입을 맞춰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짓 증언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었거든요. 악으로 갚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선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등 뒤에다 칼을 꽂는 행위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은요. 13절에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 그들은 뭐예요?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다윗의 등 뒤에 칼을 팍 꽂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14절에 친구와 형제같이 그들을 대했는데 또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등 뒤에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지니까 똑같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머니처럼 울고 간구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16절에 조롱합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겠지. 마치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처럼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좀 어려워지니까 다윗아 제대로 좀 해라. 뭔 잘못이 있길래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서 선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악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다윗이 호소합니다. 17절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내 상황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였는데 그들은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싹 돌려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거짓 증언하는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왜요?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는 주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8절 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호소한다는 것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소서. 까닭 없이 그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서로 눈짓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야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계획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계속 거듭합니다. 거짓말로 모략을 하고 있고 또 21절에 입을 벌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면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22절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23절이 오늘 시편 35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말고 이제는 뭐라는 거죠? 떨치고 깨소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공의대로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6절, 27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죠. 예. 아까 썼던 단어 부끄럽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앞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반복한 이유는 뭘까요? 그처럼 그 다윗의 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쳐 환장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즐거이 노래 부르는 것은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27절 말씀. 그죠? 그리고 28절 말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 때 그냥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신세한탄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억울하잖아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드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악으로 갚는데 하나님 그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